지난 주일에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복을 받았던 이유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이삭의 믿음, 이삭의 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거주하였던 거지요. 수모를 당하기도 했고 부끄러운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굳건히 지켜갔을 때에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을 지키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의 터전을, 신앙의 터전을 지키는 그 순종으로 이삭이 큰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의 터전,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떠나지 않을 때에 이삭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도전을 갖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5년이라는 긴 시간을 아브라함이 삽니다. 성경에는 그 17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중에 중요한 일련의 일들,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던 그때의 일이라든지 아주 어렵게 그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었던 일이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일이라든지 그리고 애굽에서 그랄에서 거의 같은 실수를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었던 일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이 이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일들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래요. 이삭의 살아가는 1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성경은 이삭의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6장에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물 파는 사건이라고 보통들 그렇게 부릅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만큼 우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그 우물은 바로 이삭의 믿음과 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어떤 우물 파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삭의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이삭의 믿음,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이었어요. 이삭의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의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라고 하는 구절이 두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이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그 우물의 위치를 기억하고 그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판 우물에 붙였던 그 이름을 똑같이 기억하면서 다시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이제 파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일 때에 그냥 이름을 붙였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의미를 담고 그 우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불렀겠지요. 그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우물을 허락해 주셨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이 우물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에게 이런 우물을 주셨다고, 그렇게 그 우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바로 그 우물들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웠지만 이삭은 그 우물들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경배하고 찬양했었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그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으며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삭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따라가는 믿음의 발자취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서 가신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 그들이 걸어갔었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또 하나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후배가 우리를 따라올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 믿음으로 걸어갔었던 그 흔적을 지금 여러분들은 남기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자 하는 도전, 그리고 믿음의 발자취를 이제 잘 남기고자 하는 그런 도전, 그 도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삭의 믿음 두 번째는요, 억울함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전을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억울함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전을 선포하는 믿음. 그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었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과 같은 그 비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억울함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그 비전을 기억하고 그 비전을 선포하는 믿음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파고 그 땅에 다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르호봇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성시켜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우물까지 그 우물로 오기까지 이삭이 이제 두 개의 우물을 더 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 이외에 다른 새로운 우물을 파고 있는데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고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입니다. 근데 이 에색과 신나 그리고 나아가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우물을 파고 있는 이유는 오늘 이제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속에 기록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을 파고 있는데 그 우물을 판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 끝에 그 우물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파고 있었던 그 우물들을 자기들의 물이다, 자기들의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참 분통 터지는 상황입니다.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없어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 이름이 에색, 그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름 우물, 그 이름은 신나, 그 이름의 뜻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다툼보다는 더 큰 싸움이 벌어져서 신나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대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빼앗겼던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강하게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해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를 흘리고 아픔을 당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참담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는 그러한 상황,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또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상황, 그런 속에서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찌 된 일인지 그곳까지 쫓아오지 않고 거기서는 허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번성하게 하리라. 르호봇이라고 그 우물을 불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 이삭에게 임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와 내 자손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억울함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이삭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번성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런 억울함의 자리이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이삭의 믿음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겸손하게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는 믿음. 오늘 지금 이삭이 지금 계속 자리를 옮기면서 우물을 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유는 네가 우리보다 너무 크게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삭이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되어지고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시기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커지자 이제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가고 있는 겁니다. 쫓겨가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쫓겨가면서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아비멜렉이 오늘 26절 이하로 보시게 되면 이삭을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오고 있는 이유는요. 오고 있는 이유는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제 블레셋 나라와 이삭의 가정 간에 이제 계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맺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보니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너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와 계약을 맺자라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젠데, 가지고 있는 우물 빼앗고 가지고 있는 소유들 빼앗고 그러면서 쫓아낼 때는 언젠데, 이제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화친을 맺자고 단칼에 거절할 수 있지요. 네가 아니어도 우리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너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매정하게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삭은요, 오늘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아비멜렉과 찾아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그러면서 화평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투기도 했고 대적하기도 했고 피 흘리기도 했고 그런 많은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으나, 그래서 이 마음 한구석에 엄청난 원한과 분노, 그런 것들이 가득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고 있어요. 용납하고 있어요. 왜요? 이삭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평안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샬롬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삭이 이루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샬롬인 겁니다. 그곳에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평화의 약속을, 화평의 약속을 맺어야 되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샬롬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비멜렉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원한과 원망과 분노로 살아가고 억울함과 깊은 절망적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평화, 샬롬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 샬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샬롬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합니다.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미워하는 거 다 미워하고 남들 저주하는 거 다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고 남들 미워하는 만큼 우리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따라가는 거지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주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희생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살롬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이 땅에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삭의 믿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부모 아버지의 그 길을 기억하고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었다.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전을 선포하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겸손히 평화를, 겸손히 샬롬을 위해서 용서하는 믿음이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이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